신명기 18장 찾으셨으면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했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켰어. 내 말대로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했죠.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했죠. 그러나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라고 거짓말한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예리한 그러한 표현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상 생명도 짧은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상 생명마저도 짧은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것이 짧은 것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은 짧은 것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의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엄숙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선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주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선지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자기도 예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건 순 거짓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예언을 했다면 그 예가 예레미야서 28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선지자 하나야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등장시켜서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판별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 거기 한번 예레미야서 2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8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때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집어서 그것을 꺾으며, 하나님가 모든 백성을 면전에서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의 기간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 목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더라 했죠. 가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진짜 선지자 앞에서 가짜 예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그 예언을 들을 때 하도 기가 막히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 그때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진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으나 너는 그들을 위해 새로 된 멍에를 만들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로 된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놓아 그들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하나야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이 백성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보라,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제해버릴 것이요 내가 오래 죽으리니 그는 내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선지자 하나야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이 이제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동료들을 얻게 되었는 것인가? 대개 다 시골에서 자랐다면 시골 교회에서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몰랐어요. 어떤 것이 성경이고 어떤 것이 찬송이고 어떤 것이 주기도문이고 어떤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건 몰랐을 때 교회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이 있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잘못된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날의 여러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의미 없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밥하다가요, 조금 종제기 같은 걸로 쌀을 한 이런 옹기에다가 모아가지고 주일날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죠. 나도 가끔 뒤돌아보면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추억을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뭘 몰라요. 지금에 있는 목사들도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선지자로 책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언제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8장 10절과 17절 선지자 하나야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등장시켜가지고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판별해 놓으셨다 했죠.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을 선지자로 정하여 너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들 얼굴을 두려워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선지자로 임명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혜, 은사, 지식,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38년 동안 나를 사역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지 나는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 회귀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야. 내가 그때 몇 년도에 있더라. 모세가 40세를 계기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내가 이제 80살인데 전생애를 다 하더라도 40에 곱하기 2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대한항공에 있는 조종사, 항공 정비사, 그 다음에 스튜어드들,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새벽에 커피 마시러 나가면 다 거기 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올 때, 사표 내고 나올 때, 거기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된 교실 쭉 하네요. 거기 전부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 것이요. 처음으로 설교한 거죠.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모세도 40살이 시작되게 돼요. 저도 그때 40살이었어요. 나는 저는 설교할 줄도 몰랐는데 의미 있게 그 나이를 대조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되돌아보면요. 꿈만 같은 그러한 테이프들이요. 계속 돌아가는 것이.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을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으면 죽는 거죠. 필요하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널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하신지 메시지만을 전해야 한다고. 신약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사역, 즉 목사, 교사, 선교사, 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와 영역과 은사를 주시는 것과 같다고 하죠. 정동수처럼 우리 성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뺏겨서 흠정역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도둑질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죠. 은퇴 목사인 아침에 이야기했죠. 휴스턴에서 은퇴 목사 했던 그 사람에게 들킨 거예요. 이 친구가 펜사콜라였어요. 석사학위를 받았다니까. 로크만 그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줄 안 거 아니에요. 홀튼 거기 펜사콜라 크리스천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을요.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 아주 혼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성호 목사는 90회를 로크 목사하고 이렇게 서신을 교환했다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펜사콜라에서 석사를 받았다니까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로 착각을 한 것이. 이 사람한테 신뢰를 했다가 지금 편지가 한 6장이가 돼요. 정동훈한테 보낸 걸 나한테 카피해 준 것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가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애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자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요. 김문수라든지 김진태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세워가지고요. 내가 들으니까 교회가 한 절반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걸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지명하시고 들어서셔서 그들을 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요. 모세의 오경은 모세를,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역사서는 사무엘을, 시서는 다윗을,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당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즉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기록하게 하신 것이. 누가 옆에 끼어들었다? 안 돼.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셨을 때 통행하게 됐던 두 청년에게 자신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실 때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책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 13절, 13절에서 18절. 그녀에게 거기 18장 18절부터요 25절까지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하나로 같아서 아니요. 24장인데 죄송합니다. 24장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죠.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오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 중 크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고 하니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 있는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때 주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세 가지 단계로 사람들을 들어 썼음을 후대인 인간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첫째가 모세를 대장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시려 했지만 실패하자 두 번째로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그러자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신약의 사도들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을 세우려고 마귀의 계략을 따르고 있어 교계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가톨릭 성경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를 자랑하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방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는 늘 마귀도 마귀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에게 오셨지만요,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최초의 사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최초의 사본이 설령 여기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 성경이 그것이 최초의 사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해서 최초의 사본이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사본은 갈대 잎이라도 짐승의 가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좀 썩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자 그때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가장 신실한 사람들, 학자들을, 목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복사해서 간직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헬라어 텍스트를 썼었어요. 거기서 루터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한 것이라.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나 또는 선지자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했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50절도 삼국 관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를 시인하지 못하겠다 했죠. 오늘 세계 기독교 집단의 오류가 무엇인가 하죠. 헬라어 성경 텍스트 리셉투스가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 나왔는데 로마 카톨릭의 무시간 메스코트와 홀트가 또 하나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경 바벨이 일어난 것이. 바벨이 뭐예요? 혼란이 일어난 것이. 바벨탑은 혼란 아니죠. 말씀의 정통 계보를 무시하고 구원받지 않는 수도성들에 의해서 분파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바른 성경으로 시작한 교회인 줄 모르면서 잘 믿는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경청하라 하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이죠. 37절에서 39절, 두 절이죠. 석줄.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니까 함이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죠.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죠. 공부해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둘째는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리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도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언제 그런 증거가 있었는 것인가? 2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더라 하죠. 임하심을 보더라 하죠.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천둥 소리를 들으셨죠? 어쩔 때 들으셨죠?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둥 소리 몇 배의 크기로 들렸을 것이에요. 정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 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그죠? 변형선이죠. 17절 1절에서 절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변형되셔서 변형상이죠. 그 산 자체가 변형상 아니에요. 그런데 보라 모세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하죠. 5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얼마나 컸겠어요. 내 송소리보다 훨씬 천둥소리보다 컸겠죠. 그죠?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6절에서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만 데리고 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인너서클 세 사람만 데리고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죠. 무조건 교회와 어떤 교회라는 데만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없어요. 지식이 있었으면요. 지식이 들어갔으면 지식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서가도요. 여러 가지 책으로 끼어 있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책들이다.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생물이나 생태학이나 이런 데 책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책장에는요 더러운 책은 없죠. 더러운 책은 없어요. 거꾸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더러운 책은 없어요. 기껏해야 있다는 것이 뭐니까 전쟁사나 그 다음에는 정치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누가 거짓말했고 어떤 대통령이 거짓말했고 어떤 대통령이 북한에도 파줬고 이런 것은 있어야죠. 그렇죠? 새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암송해야 할 두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이고 전체에서 그렇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돼요. 15장 7절에서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혼의 열매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혼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9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지. 왜 친구라고 하셨겠어요? 너무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AD 30년 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200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난 아이 보고도요. 예수님이 형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옛날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했죠.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영생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교단, 교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변개된 성경을 질타하는 것인가 하니까 사실은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애들만 성경이라 그러죠. 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하고 정동수가 만들었다든지 대한성서공회가 만들었다든지 생명의 말씀사가 만들었다는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지만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요 달라져 있죠. 성령들을 믿는 사람 생김새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이거나 다 다르죠. 돈 벌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든지 다 다르죠. 그 정동수한테는 마귀가 아주 간악한 마귀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도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가짜 성경도 팔아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잘 안 돼버린 거죠. 신명기 18장 19절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을 경청하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했죠. 너는 나를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더냐? 너는 헌신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더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더냐? 너는 성경을 상고하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더냐? 했죠. 하나님의 초청 시간에요 100만 명이 고백했다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았을 수 있어요. 1억 명이 고백했다 하더라도 다 알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교대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했죠. 성령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없이, 구원받다는 간증 없이 들어왔다가 간증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고. 하나님께서는요, 채로요, 쫙 치시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그 쓰레기차 뒤따라다니면서 쓰레기 긁어 모으던 이광철인가 이승철인가 그 다음에 그 전주에 갔던 김 누구야
김기준이에다가 폐잔병들이 나와서 지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 거? 잠실에서 뻔질나게 다니던 그 세 제자 자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고. 그가 보십시오. 잠언나 2장 24절 열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위기에 처해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을 경청하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했죠. 잠언 2장 24절 보십시오. 아닌데? 여기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겨울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했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30절에서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고 하였도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약술로 배버리리라. 우매한 자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 도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인간들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야, 이것은 어려워서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그런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백살을 먹은 노인이요, 90살을 먹은 아내에게 임신시켰어요. 그 아내가 칼로 배를 째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순산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하셨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 아니에요. 이삭의 생애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증 없이 들어왔다가 구원받았다는 간증 없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구원받은 체 하고 있다가 간증 없이 나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나갔다고 아쉬워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다 이제. 예, 그런 교회들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는 그의 인생 역정에서 가장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다 했죠.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 끝에는요, 무응답이라 고장난 전화기와 같다 했죠. 왜 그렇다면 소통이 두절되었는 것인가? 그의 믿음의 행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이죠. 경고에 못 들은 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는 것인가? 자기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첫째야 되는데 자기 일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 일이 둘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세상 일에 바쁘지 급하지 않은 일이 없죠? 그렇죠? 민수기 16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의 주를 진노케 하심을 알게 되리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8절을 보십시오. 또한 호렙에서 너희가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였느니라 했죠. 내가 돌판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묵었으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져 주셨으니 그 위에 기록된 것은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40일 낮과 40일 밤이 지났을 때 주께서 내게 두 돌판 즉 언약의 돌판을 주셨으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일어나서 속히 내려가 여기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냐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는 인간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셨죠. 이날에는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나의 편이 누구냐고 모세가 외쳤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왔죠.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하는 것이, 죽을 목숨을 타고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장사되실 때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인간은 희망 없어요. 인간은 희망 없는 거예요. 불교도처럼 살았어야 하는 거죠. 마음에서 교도처럼 살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 열왕기상 14장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강 건너편에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세라를 만들어 주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은 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세 번째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한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신명기 18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게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죠. 인간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잘 모르니까 한 사람을 목자로 세웠다면 그건 인간이 세운 거지 하나님 세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정동서 같은 애들, 김기중이 같은 애들이고, 윤여성이 같은 애들이고, 이재명이 같은 애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김영균이 같은 애들이고, 뭣도 뭐. 그들이 만일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요,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근데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했다거나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어떤 일이 성취됐대요. 신들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일 줄이라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계 전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거짓 교회들과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들이었다고 했죠. 교회를 하려면 구령에서 모임을 가져야죠. 쓰레기들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교회가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되냐고 그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걸 교회라고 하면 되냐고. 어떤 사람이 남녀 인생의 허무함과 신뢰할 수 없는 그들의 약속을 믿었다가 비참한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쪽은 전기 등불이 켜진 십자가들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죠. 보니까 한국엔 너무 서울에는 특히나 너무나 교회가 많은 거예요. 빨간 십자가. 그곳에 가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손길을 잡아줄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은 밖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신기로 했다 했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줘야만 하는 곳이었다고 했죠. 왜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얼굴엔 무엇을 얻으려 왔는지 묻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했죠. 상담자가 얼마간 대화했더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다 했죠.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 김포공항에 내릴 때요. 신길동 저쪽으로 양쪽으로 얼마나 빨간 십자가가 많은지 서울에는 웬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고. 야간 교회가. 병원이. 그게 병원인 줄 알았죠, 그 사람들. 첫째, 그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가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말했다면 그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구약의 예언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죠. 20절에 나온 대로.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안 반면해요. 모하메드는 알라라고 부르는 신을 단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죽여야 했다고 했죠. 근데 안 죽였다고 했죠. 그러나 마음에서 따라간 자들은 전부 다 칼과 고란을 들고 지금도 전쟁을 해서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그들의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요. 그들을 제지할 법이 없는 것이. 모든 가톨릭 교황들은 1차 대전 이후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야기하며 전쟁 중에도 웃으며 화평을 선취했다고 하죠. 그 결과 1917년 이래 적어도 200개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 죽음과 그 피 흘림과 전등 당사국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라고 하죠. 앞으로도 그들에 의한 평화는 절대로 없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의 세계대전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영생을 받았다 했죠. 시기와 관계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배팅하지 않은 모든 종교의 광신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 지옥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진리와 자유의 삶은 하나님 창조주 그분에게서 관장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이죠.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 지향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미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이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과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했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같이 사는 것인가? 그런 자들은 마귀의 종처럼 성경의 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못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성도는 유언환이나 박재곤같이 되는 것이죠. 닷줄 풀린 보트같이 대양에서 표류하다가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죽어 썩어 벌레가 먹어치우게 되는 것이죠. 벌이에요. 러시아 해군이요, 소마리아 그 해적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조사했어요. 앞으로는 러시아 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고무보트에다가 먹을 것하고 물하고 조금 실어서 대양으로 내보내준 것이에요. 어떻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러시아에서는 표류형이라고 그래요. 표류형. 물과 음식이 떨어질 후에 네가 이제 죽든지 서로 잡아먹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 했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결례한 일이 무엇이에요? 또 브라질 서원갑이라는 어떤 결례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간증을 해보라고 했죠. 그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왜 교회를 세웠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더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 안 받았든지 기도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지 못하든지 무엇이 부족한 것이에요. 박재권이가 한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요한이가 했던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맡았다 했죠. 요한이는 마누라가 죽었죠. 딸이 하나 죽었죠. 큰 딸은 펜사콜라 PBR 나왔는데 가출해버렸어요. 그 교회, 요한이가 했던 그 교회를 도노반이 교제했던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나도 도노반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언의 출처가 새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두 번째는 악령을 통해 사탄이 말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5절. 세 번째는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온 잘못된 영들도 있다고 하죠. 에레미야서 27장 12절 15절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써먹으면서 돈을 갈취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돈을 내라고 했을 때는 꼭 언제냐면요, 밤 12시경이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흐릉흐릉 잠오고 졸리고 뭐 이럴 때요. 판단도 못하고 그럴 때 옆에서 나는 아파트 한 채 내겠소.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제일 아파트가 많이 걸린다 그러죠. 거두어진다 그러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재단에 뿔을 붙이는 자들이 가장 가증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기적을 행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현혹한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어요. 마귀는 안 죽었다고요. 마귀도. 레이지파 제사장들의 때나 말씀이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짓 교회들이나 동일하다고 하죠.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없지만요, 그런 일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공격이 심하다고 하죠.
나에 대한 공격은 내가 90세까지 설교하겠다는 데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듯이 나의 건강을 친 것이에요. 당뇨, 기억력, 가짜 치과에서 임플란트, 가짜 임플란트, 동네 내과 의사, 그는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황달이요. 그 당치가 30이면요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입원해가지고요, 의사가 와서 나를 댔을 때 30이에요. 그 의사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 이 사람 죽는구나.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알 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휴가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재니까 15로 떨어진 거예요. 뭐 이런 일도 다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왔는데, 그동안에 나는 김찬미, 철원, 이경희 자매 딸,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그 의사한테 말해가지고 외출을 좀 달라고. 내가 30분간만 가서 하고 오면 된다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환자를, 좀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래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딱 재니까 6이에요. 살았구나. 퇴원하시라고. 야구 선수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 의사의 결심도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고 담대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뭐예요? 4.9예요. 이제 내일 가면 알아요. 제가 수요일에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요. 난 깜짝 놀랐어요. 30분 그냥 죽는다요. 그죠? 손도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집사람은 신장투석이죠? 그래서 자기가 같이 다니던 그 한 여자가요, 신장을 이렇게 사서 붙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있는데, 나도 하라 해서 그 조그만 낚싯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마누라고 했는데, 왜 목사 마누라고 못하냐? 나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요, 일주일에 신장 투석을 2번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나는 그 신장을 바꿔주시라고 하지 않았다 했죠. 성경을 알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지만, 성경을 모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아무 교회나 다니게 되는 것이,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낭비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이 분별 없이 표를 던졌기 때문에 드루킹까지 하세해서 엉뚱한 제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나라를 송두리째 김정인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축 공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귀들의 방해가 있을 테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가정들을 돌보시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향방이나 두께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여서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